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본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운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이론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나 싶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기가 전부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랑은 그래서 8번째, 9번째, 10번째 요 3주 동안은 계속 본문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개의 본문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실제로 어떻게 이 자세 읽기를 통해서 그 구조를 잡게 됐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교를 또 들어보신다면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런 설교가 작성이 됐구나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따로 이렇게 숙제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이제 기록을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저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저와 같이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면서 노트나 또 컴퓨터로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파악되는 내용들, 그래서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이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한번 자세히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의 기도, 아마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외부 지식만 받아도, 도움을 받아도 이게 욥의 기도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지금 욥이 간청하고 있는 게 바로 나오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 이 두 가지 일이 뭔지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이걸 찾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자, 조건이죠. 이걸 행하지 마세요. 그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내가 숨지 않겠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앞에 말했던 이 두 가지 일이 뭐다?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서 곧이라는 이 단어가 앞과 뒤를 분명히 연결 지어주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 두 가지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피하여 숨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볼게요. 그리하시고, 앞에 두 가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주는 뭐하라?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불러달래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대요?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뭐 하래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자, 보시면 주는 나를 뭐 하소서?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대답하겠다. 혹 내가 말씀하게,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을 해요. 그럼 내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뭐 해라? 내게 대답하소서. 자, 앞에서랑은 좀 다른 뉘앙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제 조금은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A라는 구조. A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자, A는 뭐냐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A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A하고 딱 A에 해당하는 A 다시가 뭐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렇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는 내게 대답. 그렇다면 이 가운데 나오는 B라는 게 생기죠. B는 뭐예요?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죠? 아니면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이런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 B 다시로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구조를 B 다시. 막 키보드가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럼 A, B, B 다시, A 다시. 아, 구조가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하게 하시면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욥이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20절하고 21절에서 욥의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욥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숨지 않겠습니다. 욥이 숨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궁금하죠? 자, 근데 아랫부분 22절을 보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세요. 내게 대답하세요. 그럼 욥이 숨지 않고 싶은, 숨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한테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당신의 손을 내게도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난 숨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해야 돼요. 당신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그리고 질문하면 답해주세요. 이게 욥의 지금 간절한 마음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또 한번 우리가 잡아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해서 어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A, B, A 이렇게 갔을 때 핵심은 A일까요? B일까요? 네. 이 위아래가 둘러싸고 있고 핵심은 여기 이제 B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해요.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상당히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 대답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욥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그게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점이라 그랬어요. 자, 죄악이라는 단어, 허물 같은 맥락이죠. 죄악과 허물과 죄라는 것을 쓰면서 얼마나 많고 내가 한 게 어떤 일인지 알게 하소서. 이게 욥이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욥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또 뭐가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주께서. 내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나귀를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욥의 마지막 심정은 뭐예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나뭇가지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가 한 절을 이렇게 두 개씩 끊는 이유는 히브리시는 평행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번 얘기한 거를 뒤에 다시 한번 더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단어, 아니면 좀 더 증폭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써서 이제 의미를 더 강조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욥하고 대면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욥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원수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욥은 생각하니까. 얼굴을 가리십니까?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정도로 느끼는 게 아니고 욥은 원수로 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욥의 심정. 근데 이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욥의 죄가 얼마나 크면 자신을 원수로 여길까. 이 원수와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나올까요? 원수와 비슷한 표현이 쭉 나오면 나를 모아사 대적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하다 보니까 이 원수의 발에 뭘 채워요? 착고. 이 착고라는 거를 사전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발과 발 사이에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채우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다가 오늘날에 전자밭에 갔다라고 제가 얘기를 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어디를 가는지 위치 추적 다 하는 거죠. 내 발자취를 점검하는. 진짜 저는 읽다가 이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게, 하나님이 CCTV를 쫙 가지고서는 욥이 일거수일투족을 뭐 했나, 어떤 죄를 지었나 착착착착 체크하면서 지금 욥이 그만큼 심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원수로 대하고 대적으로 여기고 착고에 이거 이렇게 전자발찌 채워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다? 썩은 물건의 난가진 같이 느껴지고 존목은 의복같이 자신이 되게 비참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는 게 내 죄악이 얼마나 많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친구들이 막 너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너가 회개해야 돼라고. 욥은 아무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봐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자기는 짓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로, 나를 왜 대적으로 착고까지 채우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제발 내가 내 허물과 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 수긍하겠다. 내가 그래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요? 알려주면 내가 수긍하겠다. 내가 이 고난을 그래 이래서 받는 거 이유라도 알면 내가 속 편하겠다.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욥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손대지 마세요.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아까 A와 B 이렇게 두 가지를 봤죠. 그럼 여기서 살짝 A만 한번 추려내면 이게 B죠.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그럼 얘는 이렇게 우리가 좀 구조를 위해서 뒤로 가져오는 거죠. 자, 22절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일. 하는 두 가지 일. 이렇게 위랑 공통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이 두 가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르소서, 대답하소서. 그 다음에 똑같이 22절에 B 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욥이 하고 싶은 일. 그렇죠? 일이라는 걸로 좀 통일을 시켜볼게요. 욥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는 두 가지 일, 그리고 욥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게 뭐다? 대답하고 싶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한테 네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지 마시고 두 가지 해주세요.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 뭐예요? 욥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게 핵심이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이제 부여받은 설교에 부여받은 본문이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 핵심을 이걸로 본 거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B 부분에서 이게 핵심으로 잡았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욥의 요청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져요. 근데 이 대답이 언제 나와요?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막 쌓아두셨다가 한 번에 38장, 39장, 40장까지 한 번에 확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욥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대답, 38장부터 나오는 대답을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이제 이런 자세히 읽기와 체계적 읽기를 근거로 그 다음에 요 주님 내게 대답하옵소서라는 이 대답이 3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설교를 구성하게 됐어요. 이제 적용적 읽기를 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냐면 저처럼 이렇게 막 38장까지 가셔도 좋은데 우선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자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같고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뭔가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막 보호하시고 감찰하는 느낌이 아닌 착고를 채우고 막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막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막 썩은 물건 같고
막 좀먹은 의복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욥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욥은 숨지 않겠다. 숨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한다? 내가 질문하고 싶다. 저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라고 여겨져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내게 왜 이런 답답함,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지금도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손을 대시거나 하나님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다른 것들을 찾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 그래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 같고 나를 대적처럼 나를 착고를 채우는 것 같은,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은 해결이 되고 답이 그곳에 있다. 답답함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답답함의 원인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답답함의 해결이 누구한테 가야 해결된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일 수 있어요. 아이러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본문은 우리 집사님이 인생의 숙제 같은 본문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서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메시지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그 각 권마다 그 저자, 인간 저자든 편집자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목적을 알고 각 성경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의 목적,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첫 번째는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 그렇죠? 믿음의 영역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너희로 믿고, 앞에 나오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요한은 이 두 가지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을 쫙 해놓은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에 부합한 표적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좋아요. 20장 31절이 요한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실 때? 길을 가실 때에. 자, 뭐 누구를 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보신지라. 예수께서 보셨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들이 뭐였다?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아무 배경 지식을 몰라도 이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욥기를 봤지만 욥의 고난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 친구들이 딱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은 죄 때문이다. 이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봤다. 근데 그냥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같이 맹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만큼 예수님이 진짜 좀 뚫어지게 봤든지 뭔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보는 그 눈길을 따라서 제자들도 봤더니 맹인이 있네?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 근데 제자들의 이런 생각, 그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맹인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죄 때문이야. 야, 근데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자기가 뱃속에서 죄를 지어봐 얼마나 지었겠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야, 저 부모의 행실을 보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겠고 막 이렇게 막 수군덕거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 하신다? 대답하시네. 뭐라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명확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똑 떨어지는 대답이 나왔어요. 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끝. 질문 답.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맹인은 이 맹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테두리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어떠한 전제를 두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 표현이 앞에 나왔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저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내져요.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인데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근데 반대되는 뭐가 와요? 밤이 오리니, 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우리가 하지만 밤이 오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낮에 우리는 일해야 한다.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 끝난 거죠. 일을 할 수 없는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재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용된 그 낮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자, 지금 이 맹인을 예수님이 뚫어지게 눈여겨보실 때 이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생각했고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거 뭐 이미 인류 자체가 다 죄로 물들어서 문제인데 그거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데다? 할 수 있는 때다. 이 사람의 죄가 뭔지 막 그거를 수군덕거리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의 죄가 뭔지를 따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을까? 그거를 논하고 따지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라.
저 맹인이 누구 죄 때문인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낮 동안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우리라는 표현을 그때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되게 좀 뭔가 예수님이 이 말만 보면은 조금 너무 이제 심오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계속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레이터죠.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다음에 여기 괄호는 당연히 뭐예요? 나레이터가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면서 이제 또 나레이터가 계속 설명을 하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면은 1절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나레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절은 맹인을 바라본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 죄 때문인가? 자, 근데 3절에서는 뭐예요? 맹인을 바라본 누구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은 그 죄가 누구 때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아니다. 낮 동안에 어쨌든 맹인, 그 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아무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언제? 낮에 할 수 있다. 누가? 우리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5절 말씀이 아까 심오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는 누가 세상의 빛이냐라는. 자, 이 빛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세요? 빛이 결국에는 낮이라는 것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이 낮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아직 우리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밤이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낮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궁금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지금 빛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5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낮 동안, 그 낮 중에서도 일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럼 낮은 낮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없는 지금은 누가 세상의 빛이다? 그 핵심이 여기 있다. 우리다. 이해가 되세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과 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낮에 할 수 있다. 밤에는 못해. 근데 낮에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딱 끝냈어.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지금, 아직은 낮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누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가 내가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하리라가 아니고 우리 제자들에게 너네 이 맹인을 보면서 얘가 죄인인지 아닌지만 관심이 꽂혀 있지 말고 이 맹인을 보고서 너네가 언젠가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그래서 이 행동을 보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왜 굳이 요한은 이걸로 보냄받았다. 자, 보냄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에는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낮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낮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행했다.
이거를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은 자고 누가 세상의 빛이다? 사도요? 사도의 뒤를 이은 우리들이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하는, 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정말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맹인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세상의 빛이었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아까 봤던 이 요한복음의 최종 기록 목적과도 부합하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의 빛으로, 이전과는 다른, 저 사람이 죄인이야 아니야 누구의 죄,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관점에만 쌓여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감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이 본문이 이 요한의 의도와 목적에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본문 표적을 자신의 기록하는 복음서 9장에 기록하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인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자. 너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본문을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막 너무 어렵고 난해하게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라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사실 이 5절 같은 경우 4절부터 5절에 이르는 거는 행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낮과 밤, 그리고 자신을 빛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질문, 저도 이렇게 뭐 그냥 지금 설명을 하니까 너무 쉽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거. 왜 굳이 낮과 밤일까? 그리고 왜 우리일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제한적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니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구나. 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김진주가 또 우리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뭐가 되길 원하신다? 세상의 빛이 되길,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살펴본 이 욥기와 요한복음, 그냥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설명해드린 거를 듣기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정리를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기라는 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도 해보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엔터 치고 이렇게 탭하면서 하고 또 막 두꺼운 글씨 넣고 박스 넣고 하는 것들처럼 뭐 형광펜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자꾸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고귀하게만 놓고 보지 마시고 저처럼 자르고 붙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핵심이 뭔지를 진짜 탁 파악하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얻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보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했어 막 비판하고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하고 계신지 깨닫고 싶다. 그 의도와 그 목적 하나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시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신지 참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냥 영상만 탁 올리고 또 관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으면 제가 또 연구하고 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들 있다면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저희도 아마 오프라인으로 한번 또 소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함께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쓰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10주차 때는 그렇게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영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